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아수레오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미혹과 방해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은 좋은 일과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도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그런 유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호사다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많은 풍파를 겪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라이트 형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초간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 비행 시험만 무려 1000번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 끝에 그것을 성공을 했고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죠. 그 와중에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겠습니까? 그리고 다 기대를 했겠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한다. 그런 비난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오롯이 성공만 있는 일이 없고 또 실패만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좋은 의도로 또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저 그 앞길이 순탄할 것이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졌으니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에 가깝죠. 그죠?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리어 그만큼의 집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중요하고 또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이 순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방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성전을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났을 때 놀라지 말고
그것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초년에 보니까 금요일이 되면 마음이 상할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영은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어려운 일들 또 방해가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세워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세워 나갈 때 그런 회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복귀한 후에 가까스로 성전의 지대, 그러니까 그 기초를 놓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기초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대성통곡했던 기쁨과 눈물의 그 슬픔의 그 울음이 막 뒤섞여서 아주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있자마자 그 감격의 눈물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 바로 대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내가 뭔가 결심을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뭔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 소리를 누구도 듣습니까? 대적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대성통곡한 지 2구절도 안 돼서 바로 대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대적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 누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방해하고 또 괴롭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의 무엇을 대적해야 합니까? 괴계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고 잘 안 쓰는 말이죠. 괴계는 속이는 계획, 혹은 교활한 책략.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마귀가 이들을 대적을 했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네. 4장 1절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대적이 누구냐면 2절을 보시면요. 이 자들은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 이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예. 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죠. 그죠? 북쪽에서 10지파 그리고 남쪽에 2지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북쪽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가 아수르에게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그때 당시의 왕이 에살핫돈인데 이 왕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어서 저기 이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00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100 몇십 년 동안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100 몇십 년 살고 있었으면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70년간의 기간도 거기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 땅에 한 200년 이상을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터잡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그 남유다의 백성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돌아온 사람들이긴 해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긴 해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타향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돌아온 유대인 돌아온 유대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것을 도우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도와줄까?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해이죠. 예, 사단의 책략입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이런 목소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토착민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때의 의로 우리는 계속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믿은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며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예.
이게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을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저기서 오는데 이때 사람들은 어떤 신을 뭐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신, 저 동네 신.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신을 믿어야 되고, 그쪽 이제 사막 지역에서는 그 신이 좀 힘을 쓰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면 센 그 신을 믿는 나라가 이기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이제 져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기들이 본래 믿던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거기서는 원래 누굴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이 하나님이 힘을 쓰는구나. 이 동네에서는 여호와라는 분이 힘을 쓰는구나. 그럼 이것도 믿자. 뭐 밑보여서 나쁠 게 뭐가 있냐, 좋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도 사랑해야 됩니까? 너무 쉽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을 돕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겠죠. 힘도 되고 또 돈도 보태주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거기서 제사에 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성전이 있어도 이보다 더 훌륭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배워온 수십 년간의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워온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힘을 빌린다는 것은 고생 끝에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 사실 위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의 손길로 찾아왔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면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저기 멀리서 왔고요. 가지고 있는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이겨내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나요?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 홀로 하겠다. 이것은 도움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을 우리도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아주 특별한 나라인데요. 특히 개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인구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개신교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은 나라들도 엄청 많고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나라들도, 종주국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압도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보면 천지의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도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다양하고 강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뭐 복음 성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해외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관련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성장학,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냐 이런 것들은요 도리어 한국으로 배우러 옵니다. 잘 되는 장사가 잘 되는 데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한국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런 그 배경 하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또 지금 이 세상이 또 아주 교묘하게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위축될 수 있겠죠.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교회는 다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혼자 너무 순진하게 이러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미혹이 올 수 있죠. 그죠? 우리 참예수 교회처럼 배타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드물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거의 신천지급이지요. 정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우리가 뭐 할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뭔가 그 빗장을 닫혀져 있는 빗장을 조금만 열면 뭔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 전도 대상자도 데려왔더니 방언기도 소리 듣고 다 도망가더라. 그래서 방언기도는 집에서만 하자. 진짜 이렇게 건의가 총회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쌓아온 어떤 신앙의 문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알게 모르게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좀 받으면 뭔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에 기웃거리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부족하고 뭐 예컨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을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위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가졌던 마음처럼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잘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 이어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첫 번째 찾아왔던 위기는 사실상 미혹이죠. 그죠? 즉각적으로 뭔가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미혹이 됐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철저하게 파멸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을 넘어섰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협력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것이 기쁘다면, 정말로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면 비록 자기들이 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회방하고 또 핍박을 하고 있죠. 그죠? 이미 그 자리에서 200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방해합니까? 4절을 보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만약에 어떤 시골에 타지에서 누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200년을 살았어요. 마음을 먹으면 방해를 할 수 있겠지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방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것은 줄곧을 말합니다. 줄곧 거의 20년 이상,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라고 하는 것은 고위 관리를 말하는데요, 그 관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경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하였다라는 것은 방해했다, 저해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했을 때에, 이 아하수에로는 새로운 왕이거든요.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왕이 즉위했을 때에 글을 올려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대적과 같은 짓입니다. 마귀다운 짓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단의 두 가지 일을 뜻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라는 말은 참소하는 자, 참소라는 것은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하는 거죠. 마귀가 고자질쟁이 아닙니까? 지금 고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고소의 내용이 뭘까요?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이시여 하면서 되게 왕을 위하는 척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왕의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 조공을 바치거나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하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꼭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의 죄도 없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총독 아니요.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왕에 대해서 역모인데 이런 사람을 가만히 냅두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냅두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당신이 아마 모가지가 잘릴 수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빌라도가 묵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억지 고소, 잘못된 고발을 이렇게 당하셔서 이런 일을 겪으셨던 것처럼 사단이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하고 악한 일로 회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회방이 찾아옵니다. 방해가 찾아오죠.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이 많아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이거는 악한 일을 당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런 일이 많으니까 바울 사도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도 사람인지라 어느 날 참다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가 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부에서 이런 회방이나 또 핍박, 이런 것이 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내부적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섭섭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은 참지만 이런 것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올라오시겠지만 혹시나 되실까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같이 고소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미 권면하신 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부터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게 교훈이에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오면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근데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도 있겠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악을 갚고 정의를 세우는데 사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바로 잡고야 말겠다. 하고 그런 순간에 사명감을 느끼면 큰일 납니다. 예, 그건 사명감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복수심입니다. 복수심이죠. 예, 왜 그때 사명감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런 것은 뭔가 정의를 세우려고 가장하면서 분풀이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한다 한들 하나님의 일이 멈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미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일로 인해서 도리어 더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피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내가 피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바울 사도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이제 권면을 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침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시험에 들어서 같이 악으로 대응하고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제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억지로 고발해서 그러면 우리도 막 고소하고 또 무고죄로 고소하고 막 이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정말 바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근본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어떤 겪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에스라서 4장 좀 건너뛰어서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예. 여러분 여기 오늘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왕들의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죠. 고레스도 나오고 다리오 왕도 나오고 아하수에로도 나왔다가 갑자기 아닥사스다 나왔다가 다시 또 다리오가 다시 또 나옵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성전 지대를 놓고 사마리아인의 그 방해가 성공해서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지가 되었는데 이게 시간으로 보자면 16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년이면 진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입니다. 맞죠? 만으로 16년이면 그죠? 아니에요? 그쯤 될 거예요 아마. 네. 엄마가 더 잘하시려나?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이 달아나는 일이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 죽을걸요, 아마? 이것은 넘어설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라는 명령과 예컨대 우상에게 절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받았던 명령, 우상에게 절하라. 이런 명령과 또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성전 건축을 멈추라. 이런 명령은 서로 우리가 다르게 여겨야 합니다. 이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르게 했죠. 악을 행하라는 명령은 그들이 불순종했죠. 우리가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서가 어디 있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죠.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 끝에서 세 번째 있는 성경입니다.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멈추고 16년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책 순서는 거의 막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또 에스라 이 시대의 선지자죠. 근데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야,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우리 100억짜리 교회를 세웁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을 봤나? 그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항상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항상 때가 아니라고 하면 그 때는 언제 옵니까? 아이고, 이러니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오니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말 자체가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절 4절을 보실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번듯한 집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여호와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 번듯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호와의 전은 이렇게 황무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어떤 가게가 있으면 사장님하고 종업원하고 마음이 다르죠. 그죠? 예. 예를 들어 저녁 문 닫을 때가 다 됐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죠. 종업원은 어떻습니까? 왜 이 시간에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처음에는 때가 아니라는 게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그 말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피곤하니까 저렇게 방해도 있잖아.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큰일 나면 어떡해.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게 핑계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듯한 집을 세우는데 도리어 마음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답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핑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지 않는 이런 그런 징조들이 이미 임했는데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막했다면 처음에는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잃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른 태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천하의 이 바사왕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정해진 답이 없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신천지랑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면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어쨌든 좋은 길을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만큼 좋은 핑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사왕이 방해하는 것처럼 좋은 핑계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는지 줄곧 자기에게 물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지 않죠. 여기서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변상원 형제님일까요? 나라의 일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마치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요? 이게 진심이거든요. 그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무엇을 먹입니까? 이런 데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찾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미혹하고 반드시 방해하죠.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미혹에 넘어가거나 혹은 악으로 갚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해서 핑계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말세의 영적인 성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